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5월 가정의 달 주제와 맞는 말씀이어서 보충화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이 전에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경배를 받을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친구가 되주기도 하고 또 아부한 사람도 있고 와서 함께 노는 사람이 그랬는데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은 떠나갔죠. 우리는 이제 그 욥의 고난을 그러면 재산을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건강을 잃은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말씀을 좀 이제 길게 읽다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자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들 욥을 외면하고 다 자기가 할 일다 그래서 결혼하기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곁에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는 거 이거를 이제 그 아픔을 기록한 말씀이 욥기 19장 13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같은 욥기 펴놓고 있으니까 못 찾으신 분 읽어 드리시면 됩니다. 14장 19장 13절 15절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니까 가족들이 떠나고 친척들이 다 떠나게 되고 친구들이 다 욥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얼마 전까지도 주인님하고 했던 그 종들도 욥의 말을 듣지 않고 욥이 간청에도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머리를 떠나고 외면하는 거 이게 큰 고통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행복에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살만한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인간관계. 모든 그 행복의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결정이 되었죠. 내가 막 주변에 미워한 사람 많고 분노한 사람 많고 그러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제 음식을 고기 음식을 잘 먹어도 그 가족이 친하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에 욥이 크게 기대할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떠났잖아요. 멀리 사는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멀리 사는 친구들이니까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네, 뭐 소문 못 들었다 그러면 되는 건데,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위로하라고 욥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욥이 기대에 푼 겁니다. 이제 저 친구들이 왔으니까 내가 고통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되겠다. 저 친구도 나를 잘하니까 나를 위로해줄 것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줄 것이고, 또 내가 고통과 슬픔을 이기도록 잘 도와줄 거다. 그렇게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이제 며칠 지나고 그 다음에 찾아온 친구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친구가 엘리바스였는데 이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욥이 실망한 겁니다. 놈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오더니 염장기르러 왔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요 욥에게 살인 얘기가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일이 없다. 그래서 욥에 내가 당하는 재난이나 고통 이거는 100% 네 죄 때문이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존재론적으로는 죄인 것이 맞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니까. 하지만 니들이 말하는 죄는 짓지 않았다. 이 친구들이 말하는 죄는 무슨 죄냐 그러면 내가 간음을 했거나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또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거나 강도주의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황당하잖아요. 그런 죄 지고 진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말을 듣고 욥이 이제 친구들이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나를 세워줄 거라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기대했던 위로를 친구들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한테 왜 왔냐? 내가 언제 너희들 와서 위로해달라 그러더냐? 그렇게 친구들에게 말하죠. 이제 22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기대했던 위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상처에다 식초를 뿌린 것처럼 더 가슴 아프게 더 고통을 더하게 친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개울물을 벗던 사람, 개울물이 이제 비가 오면 흘렀다가 비가 그치면 금방 마르는 물을 개울물이라고 하잖아요. 시냇물도 아니고 강물도 아니고 저수지물도 아니고 개울물은요 비가 올 때 잠깐 흘렀다가 비가 그치면 이게 말라버린 물을 개울물이라고 그러는데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개울물 같은 사람들이다. 강물일 줄 알고 샘물자라는데 개울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15절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15절 17절 시작.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며 물이 고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쓸데없다 그거를 이제 이 욥을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개울물처럼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 개울물에 크게 실망합니다. 실망해. 자, 이 어떻게 실망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이제 그 대상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장사하러 온 겁니다. 장사하러 가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개울에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를 끝내고 돌아갈 때 날씨가 엄청 더운 거죠. 날씨가 덥고 땀도 나고 목도 마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기회를 본 겁니다. 그래, 우리 올 때 보니까 저 산 너머 겨울에 물이 철저 흘렀지. 거기까지만 가자. 거기 가면 우리가 물도 마시고 세수도 하고 등욕도 하고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 겁니다. 기대하고 그곳에 딱 도착했더니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오자마자 물이 흘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 그대로 겨울이에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자기가 실망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내용이 6장 18절 2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18절 20절 시작.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벽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화의 뼈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해민들도 그것을 선호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렇죠.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했다는 겁니다. 물이 철철 흐를 줄 기대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고 물이 흘렀던 곳은 이렇게 이제 햇볕만 쨍쨍하는 곳이니까 낙심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크게 기대했는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다. 친구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실망했다. 이 얘기를, 이 겨울 이야기를 통하여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이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의 기대를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크게 기대를 건 것이 언제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기대를 거요. 내가 오늘까지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가 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나 기대를 걸죠. 그런데 어떻게 결혼하고 그 기대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안 이루어지죠. 거의. 왜냐하면요, 누구고 자기 남편의 기대를 다 맞춰줄 사람도 없어요. 자기 아내의 기대를 다 맞춰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내가 불행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기대를 걸고 결혼을 하는데 저쪽 사람도 불행해. 내가 행복한 적이 없는데 불행한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불행한 사람 두 사람이 사는데 누가 누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있어야 좋고 다녀요. 있어야. 돈이 있어야 좋고 다녀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요, 남에게 행복 줄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 행복을 주는 거지. 없는 걸 어떻게 줘요? 내가 행복해야 주는 거지. 근데 기대를 맞춰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우리는 부모도 자식에게 기도를 걸고 자녀도 부모에게 기도를 걸죠. 어떤 사람들은 막 결혼할 때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해줄 거라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대 역시 다 맞춰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맞춰줄 수 없습니까? 우리는 겨울물과 같습니다. 겨울물. 비가 오면 잠깐 흘렀다가 비가 그치면 말라버린 겨울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물과 같다. 이 욥이 자기 친구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 굉장히 좋은 비유예요. 굉장히 좋은 비유. 왜 좋은 비유입니까? 겨울물은요, 비가 오면 금방 흘렀다가 금방 말라버리지. 겨울물이죠. 사람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항상 베푸는 사람과 베품을 받는 사람 사이에 시간이 항상 차이가 있죠.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빨라요. 베푼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이 길어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금방 겨울물처럼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네가 해주겠지, 그 기대에 걸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겨울물 같습니다. 또 겨울물은 어떻습니까? 겨울물은요, 필요 없을 때 흘러요. 비가 하늘에서 팡팡 내려오는데 물이 무슨 필요해요? 빗물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필요한 때 비도 안 내리고 햇볕이 쨍쨍 날 때는 거기에 물이 없잖아요. 겨울물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요. 내가 도움이 없을 때는 막 도와주도 온 사람 많아요. 저 밥 사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놀러 온 사람도 있고, 내가 잘 되고 잘 나오고 그럴 때는요, 막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누구와 나한테 와서 함께 말동무만 해줘도 좋겠다, 이럴 때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겨울물 같잖아요. 정작 필요하지 않을 때는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찾아가고,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욥이 생각해보고 친구들이 와서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니까 너희들은 겨울물같이 쓸데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타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를 해도 최소한의 것만 기도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이상 누구든지 끝에 가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이상 누구든지 끝에 가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겨울물 같아서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늘 흐르는 시냇물이고 저수지나 강 같아야 내 기대를 채워주지. 제가 이렇게 잠깐 비 오면 흘러다가
비 그치면 말라버리는 개울물인데 누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누가 누구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어요?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많이 기대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가 되게 보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실망하죠.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잖아요. 또 내가 잘해준 사람들한테 기대가 큽니다. 내가 잘해줬으니까 너도 요만큼 해줄 거라고 늘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나중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으면 또 행복한 관계 유지하려면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것만 기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잘해준 사람일수록 기대가 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만큼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또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친구들에게 잘해줬겠죠. 음식도 사주고 여행도 해줬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운 방에서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실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처음부터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줘라. 내가 기대하고 도와주게 되면 기대만큼 너는 도와주지 못할 거고 실망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잔치를 배설 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저런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이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예 남한테 선을 베풀 때 딱 봐서 내가 이 정도 베풀면 이 정도 갚아주겠다, 그런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네가 안 해줘도 잘 살 사람이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저만큼 잘 살고 있으니까 해주면 저 정도 재정 가지고 저 정도 능력 있으면 나를 도와주겠지. 그 사람은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도와줘도 될 사람이죠. 그러나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그 사람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푼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하라, 주님께만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내 기대를 채워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물론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있지만요, 사람들은 경험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기대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알 것은요, 나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요, 이게 주변에 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서운하다 그러면 어떡할까? 다른 사람이 서운하다고 생각할까 봐서 걱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주면서도. 근데 내가 해줄 것 해줘도 서운한 사람은 서운하겠죠. 근데 그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의 서운한 마음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건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내 역량 갖다 해주는데 남이 서운해한다? 이거는 그냥 안고 살아가야지. 그 나머지 서운한 것마저 채워주려고 노력하다가는요, 내가 탈진하는 거예요. 내가 탈진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늘어나고 분노가 늘어나서 아주 영영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능력 안에 해줄 만큼 해줬으면요, 서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내가 거기까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까지 책임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의 서운한 것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남들도 내가 서운해하는 거 다 못 채워준다. 항상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서운한 것까지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만 기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채울 수 있는가? 욥이 사람은 물로 비유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개울물 같다. 개울물. 그런데 예수님은 개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개울물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울물 같은 사람의 기대를 그려야 되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생수이신 샘물이신 예수님께 기대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기대를 오직 주님께만 기대를 거시는 여러분 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선한 것도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해요. 우리는 큰 것은 또 잘 기억 못하는데 작은 것은 더 기억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주 작은 것을 해도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겨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 올 때는 흘렀다가 비 그치면 없어지는 겨울물이 아니고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에다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죠. 물 한 그릇 줘도 주님 그것을 꼭 기억하시겠다가 보상하고 갚아주다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선한 일 베풀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잊어버린 일이 절대 없이 꼭 우리에게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힘껏 보상해도 상대방이 기대한 것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상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죠.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도 능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종이 주인을 섬기되 악한 주인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잘 섬기게 되면 충성은 종이 했지만 보상은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보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보면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잘 섬겨도 평생 부모가 이제 뭐 물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를 섬기면 보상은 누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요 사람에게 걸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기대를 거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겨울물이 아니고 영생하는 우리는 생명수를 누리고 강물 같으시고 또 샘처럼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게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럴 줄 몰랐다. 이 말만은 사용했죠.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을 사용했었는데 앞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지금 뭘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까? 나는 너에게 충분히 해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안 줬다. 그거를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럴 줄 몰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곰곰이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 큰 악이 들어요. 또 무슨 말이니까 이전에 내가 내한테 잘해준 것에게 기도를 그렇게 해줬다. 내가 너를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거를 생각하고 내게 해줬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 상업적인 거래가 포함되는 거예요. 상업적인 거래. 그러므로 이 말은 선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악한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내한테 잘해주고 내가 갚으려고 내한테 갚으라고 해줘도 그 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도와준 것이 보상을 받으러 도와줘도 그 말은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이제 그 사랑과 거래를 이제 조율했어요.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거래,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내가 한 것만큼 받아들이고 이거는 거래하는 거다. 상업적인 거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럴 줄 몰랐다. 이 속에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네가 너 거래했다. 상업적인 거래했다. 내가 나한테 1,000원 줬으니까 1,000원 다 못 줘도 800원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내가 그 선을 베풀게 된 정당성을 표현한 말이 아니고 내가 내한테 잘해준 것이 나도 뭔가 나도 이 받을 걸 기대하고 줬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악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정당성 입증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쁜 의도로 너를 도와줬는가를 말하는 이게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너에게 받지 못해서 불행하다. 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왜 불행해집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랑하고 자제를 한 것은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겠는데 내가 사람에게 해주고 해준 만큼 안 돌아왔다? 처음부터 내가 누구한테 기대하고 해준 겁니까? 지금? 사람에게 기대를 해준 거잖아. 성경 말씀대로 한 겁니까? 내 욕심대로 한 겁니까? 내 생각대로 한 겁니까? 아니 내 생각대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사람에게 기대하고 할 것 같으면 해주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주라. 그래야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 때문에 실망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낙심했다. 기대를 채우지 않는 게 낙심하는데 그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의 이제 본질적인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들에게 서운히 하시거나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자기에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거든요.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뭔가 제자들에게 기도해하고 의탁해봤자 제자들은 못할 줄 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반하고 따라갔죠.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런 말 했어요.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혹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떠나갔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 돌아올까봐 예수님이 미안해서 못 돌아올까봐 제자들 같이 찾아가서 설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성경적 원리로는 어떻게 말씀하니까 그거 네 자식 아니다. 하나님이 자녀인데 너에게 맡겨주고 위탁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새도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 뼈 빠지게 자녀들 키우고 병원 데려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양육비 하나님이 받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 양육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라면 하나님이 양육비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다 주셨어요.
양육비 충분히 주셨다고. 우리가 보면서 살아오면서 애들 막 이렇게 나서 빵긋빵긋 웃는 모습 보고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 보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을 이렇게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까 얻은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막 가난할 때 이제 그 추석이나 명절 때 그 아이들 입으라고 새 옷 다 한벌 사오잖아요. 옷을 막 입혀놓고 애들이 막 기뻐 뛰면은 애가 행복했어요? 부모가 더 행복해요? 대답해봐요. 누가 더 행복해요? 그게 예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좀 보상을 주신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얻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위탁해서 키우지 않았으면요, 세상에 그런 행복, 자녀가 아닌 이상 우리가 막 내가 빼빠지게 일해서 옷 사다 입혀놓고 즐거워한다고 걔보다 더 행복해요? 가만 생각해보면요, 충분히 보상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걸 모르고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때 우리가 충분히 보상하셨어요. 요즘도 어렸지만 옛날에는요, 뭐 대학 갈 때 이렇게 등록금 하면 뭐 국가 장학금도 없고 국가에서 대출도 안 해줬어요. 저희 옛날에 시골 살 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자가 한 달에 10%, 연 100%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보면 시골에서 돈 빌리러 다닌 사람들은 다 아이들 대학 보는 집이에요. 대학 보는 집. 빠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빚을 언제 갚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쌀이나 벼 이제 그거 한꺼번에 그 팔 때 그때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빚내서 그 다음에 자기는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께 등록금을 다 챙겨가고 아들 손에 딱 넘겨줄 때 부모가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돈도 딱딱 긁어주면서도 그거를 등록금을 딱 손에 얹어주면서 그 엄청 행복하잖아요. 왜 행복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보상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행복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기르는 이렇게 기회를 안 주셨으면요, 내가 그냥 그 집안에 돈을 그 딱딱 다 긁어갖고 등록금 하라고 소리를 딱 들어주면서 그걸 어떻게 행복해 그거?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을 보상한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고생하면서 생각하는데 주님 이루어하심과 주님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했을 때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살아보니까 어떻게 그때보다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까? 어린애 막 자라서 이렇게 기저귀도 못 사 힘들다고 애들 이렇게 막 보살피고 등록금 주고 그때보다 행복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충분히 보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축복이에요. 존재 자체. 그래서 이웃집 누구하고 막 비교해갖고 누구는 막 이렇게 얼마짜리 가는데 또 누구 집이 시리는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이미 주님께서 충분히 갚아주셨는데 근데 그거는 지가 살려서 할 일이고 나는 나한테 이미 주님께서 충분히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올 때마다 우리는요, 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큰 행복이었다 그렇게 말해줘요. 아이가 부모한테 이제 호도도 하고 또 요즘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거의 매달 한 건씩 터지잖아요. 막 30달, 20살, 10몇 살 애들이 자동차에 연탄 틀고 죽었다는 애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뭐 펜션을 가지고 죽었다는 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 왜 그런지 알아요? 부모들이 그걸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 행복이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이렇게 정말 등록금 줄 때 내 옷을 입고 기뻐할 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요. 그걸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막 예수님들 공부했는데 남의 집 식구는 다 잘 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남의 집 자녀들은 다 십자가 너는 왜 그러고 있냐. 아니 그게 자기 인생을 왜 남이 십자가 가는까지 부모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이 먹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는 충분히 갚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아유 내가 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충분히 갚아주네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려운 자녀도 부모 만나면요 힘을 얻어요. 우리 요새 어려운 자녀들 부모 만나 힘을 얻지 못해요. 그렇죠? 왜냐 그러면 자꾸 오면 비교하잖아요. 누구 집 자녀는 막 그렇고 너는 언제 이렇게 성공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나는 걱정되지 않지만은 그 얘기 듣고 힘낼 수 있는 그런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언제 내가 대기하래 언제 할래
그 얘기 듣고 나서 힘내서는 아무도 없어요. 네가 힘들어도 난 너 키우면 행복하고 이 존재 자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나고 아빠 마음이 힘이 나고 또 힘이 날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우리가 기대를 누구에게 걸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런 기도도요, 그 능력에 대한 기대를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내가 성공할 거다. 주의 은혜로 내가 일어날 거다. 자식에 대한 기대도 누구한테 걸어야 돼요? 자식한테 그러면 안 돼요. 그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거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 주실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만나게 되면 만날 때마다 힘을 얻을 것이고 만날 때마다 또 자신감을 갖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좀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사람은 내 기대를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느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 걸지 못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금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주지 못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내 불신앙의 죄인 줄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내 모든 기대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신 예수님까지 기대를 걸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대했던 것보다 100배 더 우리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녀에 드는 기대도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걸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걸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지혜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녀들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실 기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또 늘 이제 용기와 힘을 주는 귀한 자녀들도 부모들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